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즉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을 끼고 다니면서 무슨 선생 대접 또 스승 대접 또 주님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각자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예수님이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의 훈련을 잘 받아가는, 또 받고 충성하는 그 길이 얼마나 귀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닦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보다 오히려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즉 고난을 이야기하고 핍박을 이야기하고 거절을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이 됐으면 좀 비법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좀 전수해 주셔야지, 그저 별 볼 일 없는, 또 사람들이 제일 피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정말 웬일일까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스승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스승이 갔던, 선생님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차 본인이 걸어가야 될 일, 또 제자들이 당하게 될 일, 또 혹은 믿음의 후세들이 당하게 될 일을, 즉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특별히 5가지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제자는 스승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물론 제자는 선생님한테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즉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처럼 이해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뭐냐? 제자가 선생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선생보다 높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는 스승님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혹은 또 주변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특별히 예체능 같은 거 가르치다가, 아, 얘가 나보다 뛰어나서 나 밑에서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가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노래를, 성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운동을 하든 내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다 보면 아, 얘는 내가 가르치는 것에 비해서 더 탁월하다라고 하면 그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보내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요즘 축구 선수 같은 경우도 유명한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지도자가 얘는 내가 키워줘야 돼라고 이야기해서 움켜잡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 운물한 개구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세계적인 곳에 보내서 훈련받게 하는 것. 그렇다고 그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이런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제자가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스승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다른 길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즉 제자라고 하는 말은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삶으로 배우는 사람, 스승의 길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배우는 사람이고, 기적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길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자, 오늘 25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하셨어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다. 집주인이 누구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집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집 사람들은 제자래요. 근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뭐냐? 예수님을 쉽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다. 깜짝 놀랄 만이죠.
사탄의 세력을 힘입어서 있는 자다. 예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기적과 이상을 행하면서 먹이고 입혔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근데요, 그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랑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거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했던 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요, 빛을 갖고도 어둠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을 가지고도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쭉 보시잖아요. 우기는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우겨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도 보고요, 마귀의 일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바알세불 취급을 받았다. 근데 제자들 너희들 나가면 그런 일쯤은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선생님이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욕을 먹었는데 니들이 가서 조금 뭐 행했다가는 별볼일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직하게 행했는데 손해볼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욕을 할까? 오해를 할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나에게 대해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올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한 적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예수님은 당연히 그 길을 갖고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먼저 오해도 받으셨고 조롱도 받으셨고 억울함도 당하셨고 먼저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해와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닌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제쯤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어떤 수치스럽고 잘못을 지은 일이죠. 결국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감옥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유배를 당했어요. 늙은 나이에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반모섬에 끌려가서 고생을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갖 능력과 신비를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다, 승리다,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글을 썼습니다마는 유배당하셔서 쓴 거예요. 야고보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일 먼저 순교의 자리에, 피 흘림의 자리에 갔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40에 하나 개를 몇 번을 맞았고 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많이 환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박수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정직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이게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족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만족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의 목표는 뭐냐? 스승님을 닮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족한 일이다.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물론 때로는 초창기에 급하고 하나님을 쓰실 때 심한 병에 들었던 분들은 그 병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갈등 문제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만납니다만은 사실상 치유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지만
더 뛰어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오래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이 빠지는 게 뭐예요? 성경 많이 읽자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것도 몰라 신앙생활 하면서. 뭐 직분이 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직분을 갖고 있어. 되게 이렇게 식으로 빠져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지식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그쯤 했으면 뭐 장로가 돼 있어야지, 권사가 돼 있어야지, 아직도 집사야, 아직도 성도야 라고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내리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라. 이게 어떻게 다 예수님을 닮습니까? 때거는 억울해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손해받으래도 정직한 걸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외로운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것, 끝까지 진실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제자의 주님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나의 믿음을 몰라요. 나의 진심을 몰라요. 진심을 알고도 욕하는 사람이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박수 못 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의 비전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나는 족하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나는 족하다. 사람의 칭찬과 그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닮자, 예수님만 따라가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요.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려움의 문제. 제자들은 고난당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여러분, 고난은 외부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고난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내부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요? 밖의 것을 보고. 내가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야. 또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날 이제 안 보지 않을까? 너 나 이제 끝났다. 절규하지 않을까? 관계가 깨져.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하면 내 자리가 쫓겨나지 않을까? 또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내 삶의 경제적인 타격이, 물질적인 타격이 오지 않을까? 건강이 올까? 혹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내 스스로 두려움을 막 만들어내요. 그렇지 않아요? 외부로 이렇게 하면 두려움. 그러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제일 두려워하게 하는 게 뭐야? 뭐 할 때마다 두려움을 떠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려움 나가지 않을까? 막 계속 두려움을 막 만들어내요. 내 스스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으악 계속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짓이 이기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곡하려고 덮어버리려고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을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너에게 가르친 복음을 숨기지 말라. 사람이 두려워 입을 닫지 말라. 진리를 공개적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삶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갇히게 되면 결국은 복음도 진리도 두려움에 숨게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 아니에요. 상대방의 두려움, 그 사회의 두려움, 그 조직의 두려움, 또 그 시간의 두려움 때문에. 왜?
때로는 손해볼 줄 모르니까. 그러면서 또 내가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데, 두려움을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우리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건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진실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손해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순종하는 걸 포기합니다. 관계를 두려워하게 되면 복음을 숨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시작을 하면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인생을 온전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의 기초와 근본은, 출발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지만 또 두려워하실 거예요. 두려워를 하는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 돈을 두려워하는가, 손해를 두려워하는가, 건강에 무서운 걸 두려워하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뭘 두려워하는가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더해주셨잖아요. 왜요? 29년 참새에 관한 이야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년에 팔린다. 이게 뭐냐? 참새 2마리가 돈 1,000원도 몇백 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참새죠. 요즘은 우린 참새 잡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뭐 시지도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잡아서 먹고 뭐 그랬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참새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짐승이에요. 젊은 값없는 거예요. 근데 신경도 안 써서 미천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그런 미천하고 연약한 것도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할 일 없어 내 머리카락이 하나, 둘,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개,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개,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 요거는 가발 이식하는 데서 쓰는 거죠. 그래서 값이 몇백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하는 사람들은 머리숱 세서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앉아서 하실 일이 없어서 내 머리카락을 세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때 뭐 오래된 얘기겠지만 여기 새치 하나 났네, 2개 났네 뭐 해서 뽑아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나 뭐는 신경 안 쓰잖아요.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지금 신경 쓰는 사람은 진짜 대머리 중에서도 몇 가지 안 난 사람만 신경 쓰지 나머지는 신경 아무도 안 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하나님 숫자를 아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신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 나를 세밀하게 아신다. 머리카락 개수를 우리는 몰라요. 1인당 대충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는데 세밀히 아신다. 또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빠짐없이 아신다. 자, 나를 완전히 아시고 세밀하게 아시고 빠짐없이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 부모님이 모르는 것, 남편 아내가 모르는 것, 자식이 모르는 것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아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세세히 알고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두려움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사람보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에서는 사람보다, 그 어떤 현상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모르면 거짓이 넘어가는 것 같고 불완전히 완전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주님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길을.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길을 걷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세심함으로 완전함으로 나를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 번째로 예수님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이다.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여러분,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두려우면 숨게 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게 되죠. 시인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우리가 예수 믿어? 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인하기도 하는 거 1차적인 단계이기도 해요.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인 말 속에 뭐냐?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시인한다는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에 나는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고 내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명령만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황제를 신처럼 섬기고 황제의 말씀에, 주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난 예수님만 섬깁니다.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 앞에만 속한 자입니다. 라고 내 삶의 소속까지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엄청난 어떤 그런 손가락질과 위험을 부담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다. 즉 예수님이시든지 인간이든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중간지대를 사랑하자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두려움 결절 걸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안전 때문에 저가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다라고 하는 손가락을 찌를 때 무슨 소리야, 나 예수 알지도 못해. 예수님 어떤 놈이야? 막 예수님을 욕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새벽닭이 울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오신 거구나.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만나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삶이 180도 달렸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야.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권세를 가진 공회원들 앞에서,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감옥에 있는 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세상에도 속하고 예수님에도 속하고 그랬다가 이제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내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나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얘는 나의 자녀입니다,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시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내가 약속해 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거야.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람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길을 따른 제자들하고 인정하고 선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놀라운 사랑이 있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자는 또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평안보다 진리를 우선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무기를 주러 오셨다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거, 칼, 총, 요즘 같은 총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건 이렇게
물건 자체를 봐도 서늘하기도 하고 그렇게 잡아보면 아우 칼 너무 좋아 이 총 너무 편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사람을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폭력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샬롬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갈등이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속이 바뀌게 되어지면 삶의 주권을 바꾸는 상관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온갖 분란을 이렇게 해.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많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복음화되고 그랬지만 초창기의 모습을 보세요. 야, 왜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왜 그렇게까지 교회 다녀야 돼? 적당히 믿어. 가족이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러면서 때때로 현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네. 평화를 지키는 게 최고 아니겠어? 좀 조용히 살자. 이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조용히 살자, 평화를 지키자라고 해가지고 다 그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다 믿음에 대해서는 파손됐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지만 나는 예배 드려야 돼. 그렇지만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돼. 그걸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걸 이겨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어떤 누구가 그래 너는 교회 열심히 다녀라. 넌 모두 다 넌 우리는 못 다녀. 넌 열심히 다녀라. 그런 격려받고 나오신 분이 없어요. 왜 가려고 그래. 지금 감자도 캐야지 고구마도 심어야 되지 뭣도 해야 되지. 야 친구들 어디 놀러 간대나 누구 결혼식 있대더라 뭐 한대더라. 온갖 얘기를 다 해서 신앙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말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평화를 위하면 그래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교회 가는 걸 포기해야지. 응? 누구를 몰래 해서 내가 십자가 가는 걸 내려놔야지. 이랬다고 하면 믿음이 세워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와서 어떤 때는 늦게라도 와서 축도라도 받고 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셨던 데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면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헌금 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면서 믿음을 잘 지킨 거예요. 이게 뭐냐? 평화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것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공격을 당할 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공격을 많이 당할 때에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참으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온유한 모습을 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가 최고다. 집안의 평화가 최고다. 회사의 평화가 최고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복음이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평화를 넘어서 주님께서 주신 대로 배운 대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가정에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모든 사랑으로 충만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길을 걷는 자의 귀한 능력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도전과 화청을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마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가장 깊은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참 무서운 말씀 같아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즉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냐? 믿음 생활 귀함게 성경은 부모 공경, 가족 사랑 당연한 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고 구약을 신구약을 통해서 다 가정을 짓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사랑하라라고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 자녀고 부모고 배우자도 뭐 무시하고 버리라라고 한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형제 이웃 부모 자녀를 사랑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야.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완전한 부모 형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네들끼리 사랑하는 애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들이 혹은 우리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사랑하는 애들이 부모 사랑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네 사랑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사랑만 다 있는 온 세상의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자녀를 낳고 보면 아 부모의 사랑이 있었구나 알게 되면서 철 좀 들잖아요. 우리들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부모 사랑 뭐 자녀 사랑 자라 사랑 요것만 갖고 있다 보면 사랑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보다도 나보다도 더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취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불붙은 사랑에 부모 얘기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냥 가서 애만 들어오고 막 그냥 가서 어디 또 별짓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네가 사랑이 최고인 줄 알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생을 바르게 온전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고통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이런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즉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바보와 같은 길같이 보이지만 손해보는 길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진정한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길이었음에도 또 은혜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밥 못 먹고 올라와서 믿음을 지켜서 눈물 흘렸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눈물로 기도하셨을 뿐더러 또 몸이 아파도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와서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해야 될 때도 불구하고 또 험한 직장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드렸던 것을 기억해 보실 겁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아파서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었어요. 가족도 때로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냐고 때로는 괜히 옆에서 찔르기도 했습니다. 또 스스로도 내가 깊은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아무도 몰라주고 그런데 그러나 이런 것 같은 데서도 이겨나갔던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차가운 공기와 눈길을 그 미끄러운 길을 오시면서 또 눈을 헤쳐가면서 오시기도 하고 생활에 그렇게 쪼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헌금도 드리셨고 자녀들이 믿음에 깨질까 봐 눈물 흘려 기도했던 부모님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또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포기할까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또 굳건히 지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이 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느냐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예수님 볼 때는 그래 내 길을 잘 따라왔구나 인정하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껏 왔듯이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 눈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사모하는, 주님을 닮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 앞에서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고 시인하는 제기가 되게 해주세요. 평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또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것 잃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